다 같이 찬송가 586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로부터 50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마틴 루터, 그는 당시 사제였고 설교가였으며 대학 교수였습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로마 캐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기에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그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을 95개 문항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걸게 되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505년이 지난 지금 당시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는지 그 이유, 그 원인을 다시 살펴보면서 역사적으로 또다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 은혜로 나누는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당시 이 사제였던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었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캐톨릭 교회는 행위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타 종교는요, 네가 노력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이 행위 구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을 그래서 부르짖게 된 거죠.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 많은 그 부패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95개 조항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 용서받는 길을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된다는 빌미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헌금을 하게 하므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죄까지도 헌금을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 면죄부를 팔게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참 거기에 넘어가 유혹을 받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헌금을 함으로 면죄부를 사줬던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부르짖기 이전 20-30년 전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참 더러운 그 부패들을 보면서 작심을 하게 된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당시 이 마틴 루터는 교회에서 독일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된 것만 성경이라고 간주를 해서 신자들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물론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더 나아가서 성찬 예식에까지도 사제와 신자들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신자들에게는요 떡만 제공하고 사제들 자신들은 포도주와 떡을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성찬 예식입니까? 이렇게 부패가 가중되면서 마침내 바로 1517년 1년 전 1516년에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데 로마의 입맛에, 캐톨릭 교회의 입맛에 맞게
번역된 곳들이 여러 곳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참회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비슷하지요? 회개나 참회나.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제 앞에 참회함으로 고해성사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직접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서 불길처럼 이제 마틴 루터를 성봉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번지게 된 것입니다. 1517년 이후 1522년, 1524년까지 마틴 루터는 교회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가르치면서 이신칭의 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다. 66권 성경만이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여기에 하나를 더하거나 더 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66권 책 외에 하나를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런데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505년이 지난 지금도 이단들은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예언서랍시고 자기들의 글들을 첨가하여 신자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너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과 더불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구원의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이와 같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신앙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틴 루터가 주장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해성사를 해서 사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죄의 수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죠. 오직 성경, 이신칭의,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사죄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을,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보살피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또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인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